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뺏어갈까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거둬갈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또 우리 가정을 그동안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돈이 다 없어질까봐, 내 건강이 해쳐질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러면 우리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빼앗겨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주지 마시옵소서. 성령 뺏기면 다 뺏기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믿음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존재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구원하죠? 믿음 보고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충족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날마다 우리들에게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았어도,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나는 충분히 예수 믿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지 않아도 저는 예수를 믿을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없이 나는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저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었어요.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강하여 가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들으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을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요. 우리를 살리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심이 아니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도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 믿는 것이냐? 내 의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늘 24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네가 죽고 나서 와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 정과 욕심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너희가 죽어야만, 그래야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고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애들을 물러가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마귀의 편에 선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는 자지, 그것은 하나님의, 내 안에 예수로 하는 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제대로 믿어야 되는 데서 이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내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고 나서 시작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믿는 것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를 믿는 것, 즉 구약시대 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냈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양을 죽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양의 내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나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대신 죽고 내가 사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양이 없는 제사는 제사로서의 가치, 통과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양 되셔도 우리 죽고,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살려면 봐, 내가 죽고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도 죽으면 살리라. 너희도 죽으면 살리라. 너희도 죽어라. 그러면 새 생명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나는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은 다 내 자의로 믿는 것이 됩니다. 내 자의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받질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말한 대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네가 없어지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저와 여러분의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그냥 서술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화되어서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내 목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한 목숨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군대 가면은 사람이 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기 고집 부리고 다 하지만 군대를 가게 되면 철저하게 군법에 의하여서 그 안에서 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그리고 자기의 발언권은 없습니다.
오직 명하는 대로, 군내에서 명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상나팔 불면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취침나팔을 불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총 들고 연병장으로 나오려면 나와야 돼요. 거기에 자기의 개인의 형평과 사정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나는 누구 것이냐? 국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밤늦게 통닭도 튀겨 먹을 수 있고 자담 심심하면 부침개도 해 먹을 수 있지만 오늘 하루 쉬고 싶으면 쉴 수도 있고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잘 수도 있지만 군대 가면 그건 아닙니다. 군대 가면 이미 나는 누구냐? 이제 국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부인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는 존재는 드러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약속의 복을 받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나 죽겠네 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로서 자기 마음에 수양이나 하고 마는 것이구나. 자기가 좋아서 다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철저한 믿음의 군사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해봤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네가 믿었지 네 안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착하기 때문에 그냥 전도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관계없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산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터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3주 동안 계속 그림 전도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오늘 그 주보의 그림이 있는 대로 우리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죠. 시작.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 베드로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다. 나는 은도 없어. 금도 없어.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한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내가 아무리 병든 자의 손을 얹어도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죽은 신앙생활. 그거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은 사망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생명이 나에게 와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 자만이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네가 하면 안 돼. 네가 믿으면 안 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고출을 해야 돼. 네가 하면 안 된다니까.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네 자의대로 한 것밖에 안 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할 거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돼. 제발 문 좀 열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 안에 예수가 얼마만큼 포진되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여 있는가.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길 원해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밀어내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매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매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내 안에 오셨어. 오늘도 더럽고 추한. 그 당시에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 뜻대로 살아야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탈피해야 됩니까? 나 정말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또 초대교회 모인 성도들도 열심히 일 내다가 나중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내가 은혜 받았네, 내가 은사 받았네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리라. 내가 컨트롤하는 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 다스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의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그 안에 악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고 굴복당하고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귀가 햇빛 정책을 한다고 안 그랬어요? 야, 주일 한 번만 가라. 기도 10분만 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하나님이 다 하셔. 그리고 살짝 우리 줄을 풀어준단 말입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은 한참 땡겼다 풀었다 땡겼다 풀었다 할 때 그 낚시꾼이 고기를 풀어준다고 해서 고기가 살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풀어줄 수 있어요. 기도 조금만 해. 어디다 풀어주냐? 교회 안으로 살짝 풀어줘요. 가서 기도 30분 이상 하지 마.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연금 많이 하지 마. 예배 주일에만 드려니? 더 이상 드리지 마. 그리고 마귀가 풀어주는 거야. 언제 땡기려고. 저러의 자세 땡겨서 잡아먹으려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이유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서는 내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절대로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골로새서 1장 25절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이제는 너희들 자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와 같이 네 맘대로 하고 양을 드렸다 말았다, 병든 것을 드렸다, 좋은 것을 드렸다가 아이고 오늘은 예배 드릴까 말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는데, 그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율법 이거 아니다, 내가 했던 자랑 이거 아니다, 내가 가르쳤던 것 이거 아니다, 다 버립니다. 내가 열심을 냈습니다만, 내가 열심을 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그 자기에 속해 있던 무리, 바리새인들의 무리, 그리고 자기가 같은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 중에서 자기가 가장 열심히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뛰라 하면 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분, 내 자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라면 서야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성경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겠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겠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나는 내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내 영이 내 안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너를 컨트롤할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 죽는다, 나와 같이 죽는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 자의대로 살고,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터인데 그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들이 자의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하는 거 다 압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내 생각, 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주절주절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껏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신대요. 그러나 올 때 보자. 주님이 올 때 한번 보자. 네가 정말 알곡이냐 쭉정이냐 올 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중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이것은 나의 의인.
그냥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냥 나름대로 의인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서는 더욱더 강조를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자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또다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수틀리면 때려치고 기분 나쁘면 관두고 하기 싫으면 말고 좋으면 하고 기쁘면 또 달려가고 이것이 내 방식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어떨 때는 제 방식대로 해요. 그러다가 깨지죠. 그 무릎 꿇고 아까 불렀던 찬송가 35장 여러분 찬송가 그 35장은 굉장히 무거운 찬송입니다. 찬송가 35장을 저는 한 2시간 계속 부르고 한 보름 동안 그 찬송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무릎을 꿇으면 그 찬송만 계속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왜 또 그렇게 가사가 좋은지 왜 또 그렇게 곡이 좋은지 왜 또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하염없이 불러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찬양이 와요. 저에게 다가오는 찬양과 여러분에 가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을 줄 때는 그 찬양의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무게를 두고 그 찬양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쟁이, 기근이, 또 사방에서 질병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때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래도 한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그래봤자 그럭저럭 살다 죽으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가 문제냐? 젊은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 세대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지만 앞으로 냉장고가 텅 빌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따뜻한 집에서 더운 물, 찬물 이렇게 쓰지만 더운 물, 찬물 쓰지 못할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삽니까?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요즘 설교들 보면 계속 그래요. 곡과 마곡의 전쟁, 또 다니엘 37장에 스가랴의 그런 것들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죄가 지금 얼마만큼 있냐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을 땐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간영할 때 진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그만큼 죄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 건 다른 것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지. 지금 시대 같은 경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딱 맞죠? 이렇게로 논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가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죄가 꽉 찼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정말 아주 물로 말하면 백도까지 찼구나.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여러분 성경대로 이렇게 돼갑니다. 딱 맞죠? 성경 믿으세요. 이렇게 한난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 데서 여기저기서나 듣고 지금 전쟁이 시대 같다고 소련은 마곡이고 아랍은 어디 이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게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 있어요? 지금 내가 죄가 간영이 돼서 죽느냐 사느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오신다라도 붙잡힌 바 되어 틀림 받아야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유튜브 그런 것도 답답할 일이 없어요.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놨는데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가 뭐예요? 그 돈을 죽어서 지금 제가 간영해서 언제 마지막 때가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2000년 전에 AD 한 300년 전까지 그 로마가 공인되기 전까지 그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핍박 속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 오신다고 그랬거든. 그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끝나는 거라. 그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또 16세기, 15세기 초인가? 16세기 때 패스트 때문에 패스트죠? 그 때문에 유럽이 수억이 죽을 때 그때 이제 재앙이구나. 마지막 그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노아의 시대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벨탑 시대에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제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다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이제 주님 내일 모레 오신다. 역사를 대가면서 이제 5,000년이 맞네, 6,000년이 맞네, 지금 몇 년 남았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내가 회개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내가 주 오른편에 붙잡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번에 안 오시고 이번 종말에 안 오시고 완전히 다 갈아엎으시고 그리고 새 사람을 세워서 새롭게 해서 또 다른 세계 후에 또 2000년 1000년 후에 오실지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섣불리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데 거기에 초점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시라고 말입니다. 몇 번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죠. 제가 지금 몇 가지 적은 게 있는데, 자, 이거 1번부터 몇 번 있죠? 그걸 한번 봅시다. 그거 말씀을 보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주여, 날마다 회개케 하옵소서. 3, 주여,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네 번째, 주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주여, 내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사업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게 없어서. 말이 이상하죠?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충성대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믿음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여, 내 입은 주님의 것입니다. 눈도 주님의 것입니다. 손도 발도 주님의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여, 생각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여덟 번째, 주여, 나는 없어지고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적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이 안에 들어가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성찬을 하는가? 왜 다달이 성찬을 하는가?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길 원하는가? 그럼 내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걸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